이사장님이신 이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배 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이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교회 특징이 있죠. 손님 오시면은 우레같이 막 소리 지르고 손 흔들고 그러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사장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사랑의 동산교회 지구촌 나눔재단 평택 3지부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세워지는 평택 3지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평택 3지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지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상우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성도분들이 수고하시는 거가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기도 드린 대로 이 지역을 넘어서 평택 전 지역에 사랑의 동산교회 소문이 많이 나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한 지부장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역에 내려가지고 자기 교회 가자고 택시기사한테 어느 교회 가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택시기사분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나 그러고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교회 안 다니시면 그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리고 물었더니 그 교회가 천사교회고요. 나눠주는 교회고 아주 착한 교회예요. 그래도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제 오늘 이후로 그런 착한 교회, 천사교회, 나눠주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 교회 교인도 아닌 택시기사가 홍보해서 전도하듯이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사랑의 쌀떡이 이제 오늘 놓이는데 김 목사님 이제 사랑의 쌀떡 그 부스 이런 거 다 보셨죠? 네. 전국에 공통된 점이 쌀떡뿐이 아니라 쌀떡을 놓은 부스에 음료수 냉장고도 놓고 또 어디 지방 같은 데는 시골에는요 야채 냉장고 같은 것도 놨어요. 이렇게 크게 부스를 해서 그래서 야채 냉장고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야채를 이렇게 놔뒀더니 감자 심은 분은 감자 캐다가 넣고 고구마 심은 분은 넣고 상추도 넣고 뭐 해서 그 교회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갖다가 먹게끔 하고 음료수 냉장고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붙였냐면 크게 택배 아저씨, 우체부 집배 배달 아저씨 너무 수고 많으신데 잠시 쉬어서 시원한 물 한 병 드시고 가세요 하고 냉장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택배 이렇게 물건이 모이면 자기 동네 걸 배달할 걸 이렇게 배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지. 그 다음 우체국도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자기 지역 우편물을. 근데 택배 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택배 기사가 야 우리 동네 어느 교회 가면 이런 냉장고가 있어서 우리가 목마르고 그럴 때 잠깐 쉬어서 그거 시원한 거 먹고 겨울에는 또 온장고를 놔둬서 따뜻한 두유도 먹고 그러는데 니네 동네에 그거 있어? 그런 자랑을 하대.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소문나니까 택배기사나 우체부들이 전도를 해.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네.
이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착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교회 나가려면 그 사랑의 동산교회 가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셔야 돼. 근데 선한 영향력은 그냥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행함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3분짜리 동영상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동영상 준비됐나요? 네,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가를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1960. 네. 화면은 아닌데 그렇게 크게 확대해 주세요. 소리도 좀 올리시고.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많이 하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근데
너무 크리스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해. 행함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착한 행실. 아, 역시 기독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시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코로나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아주 치욕적인 수치스러운 욕을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을 개독교. 너무 쌍스러운 수치스러운 욕을 먹었어요. 저는 막 그때 심정이 벌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고 뭐 하면 저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저런 치욕스러운 욕을 먹어야 되나.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시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면 필연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의 쌀떡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쌀떡은 말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이 쌀떡에 쌀을 채워서 또 어려운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전국에 오늘 이제 133번째, 133번째 쌀떡 발대식인데 132번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쌀은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또 믿음과 행함과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쌀떡을 채우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쌀떡을 채우는 거는 100점 점수 중에서 30점을 드릴 수 있고 70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쌀을 채우고 쌀을 나눠줄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어떻게? 이 쌀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갖게,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 쌀이요, 전달되면 여러분들의 손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전국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지부들이 다 발전하고, 코로나 때 교회가 문 닫고 교인들이 줄고 교회 재정이 어렵고 어려워지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쌀떡을 세운 지부들은 다 100% 부흥됐어요. 다 부흥. 아까 말씀드린 때 택배기사, 우체부, 택시기사 이런 분들이 다 전도한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 김상호 목사님 지부장께 이제 천사교회 현판 전달식이 있는데 천사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온 동네에 이제 어디가 사랑의 동산교회가 천사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천사교회가 맨입으로 하는 천사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00개 넘는 교회들이 다 부흥됐듯이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평택 3지부가 놀랍게 부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노숙인 선교를 지금 한 20년을 서울역에서 박차를 해요. 사랑의 빨간 박차 한 20년 하고 있는데, 한번 12년 전에 새벽에 박차 기지가 불탔어요. 동네 한 음식점 때문에 박차 기지로 불이 붙어서 아주 큰 박차 기지가 다 불탔어요. 쌀이 100가마 이상이 불타고 또 노숙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줄 의류도 다
불타고 주방도 불타고 냉장고 대형 냉장고가 3개씩 있었는데 그거 다 불타고 다 불타서 재가 됐어요. 완전히 재가 되고 초토화가 돼갖고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폐업계 내고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숟가락이니 뭐 식판이니 다 불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말씀 주시게 시편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를 다 채워주겠다. 그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제가 밥차를 내보내서 급식을 400~500명, 700명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요. 노숙인들, 독거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 월요일날은 부평역에서 500명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차도 없고 다 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숟가락도 없고 그릇도 없고 아무 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천 서구에 우리 김정복 목사님 이따 권면 말씀하실 우리 수석 부이사장님 아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복 목사님이 있는 그 서구에 추장군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추장군인데요. 밥차가 불타고 밥차 기지가 불타는 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 그릇도 없는데 그랬더니 다 일회용으로 준비하고 다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차를 보내라. 그래서 봉고차를 빌려서 보냈어요. 밥차도 불타서 없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500명이 넘는 뭐를 보냐면 추장군이 뭔가 그랬더니 추어탕에다가 장어탕을 섞는 게 추장군이에요. 그래 추어 장어탕을 500인분이 넘는 거를 큰 통에다가 군대 짬밥통만에 큰 통에다가 보내왔더라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그릇, 김치, 뭐 접시 다 했어. 그래서 부평역에서 500명한테 그렇게 급식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솔직하게 이제 우리가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그 급식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를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한 3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딱 왔어요. 여기 한솥 도시락인데요. 한솥 도시락 아시죠? 솥 그려져 있는 도시락. 한솥 도시락인데 텔레비에서 MBC, KBS, SBS하고 뭐 케이블 TV에 뭐 채널 L이니 뭐 조선 TV니 해서 한 40군데가 다 나갔어요, 이 방송. 그래서 보고 도와드리고 싶대. 그래서 도시락을 도와드릴 건데 몇 인분 도움하면 되나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주시면 되고 700인분이 필요합니다. 서울역 쪽방촌하고 노숙인들에서 700명을 먹이는데 700개를 얘기를 했더니 서울역으로 700개 도시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했어요. 그리고 본부로 이제 계양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실라나 이제 좀 덜 걱정되는데 기대 반 걱정 반 뭘 주실라나 하고 들어오는데 차 속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김전도사인데요. 수요일날 내일 주안에서 급식하셔야 되잖아요. 그 양반이 뭐하냐면 짜장차 지금 짜장차 하는데 그때 전도사였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군인들 이렇게 짜장 뭐 대접하고 그러는 김진경 전도사. 근데 주안에 어떻게 후원할 식사 후원을 내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시기를 기다려. 그럼 목사님 제가 짜장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짜장 잘 갖고. 몇 인분 준비할까요? 그래서 한 1000인분은 준비를 해야지. 맛있으니까 더 먹을 거니까 700명인데 300그릇은 더해서 한 1000인분은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주안에 와서 저도 2그릇 먹었어요. 짜장 금방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1000인분을 주면서 이제 짜장 그릇을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신선설렁탕인데요. 오청 사장입니다. 그러고 전화 왔어요. 자기도 텔레비에서 봤대. 밥차기지하고 밥차고 불타는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설렁탕을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몇 인분 몇 그릇 도와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무 그릇도 없어요. 그런데 역시 자기들이 다 준비하겠대. 그 부평역 광장에서 노숙인들하고 홀몸 독거노인들하고 해서 500명을 이제 급식을 하는데, 그랬더니 부평역 앞에 자기들 지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신선설렁탕 지점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그 부평역 광장에 접었다 폈다 하는 플라스틱 그 테이블하고 싼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500명분을 깔고서 이렇게 급식을 하는데, 지저분하잖아. 오랫동안 막 뭐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썼으니까 막 깨지고 지저분한 신선설렁탕에서 하얀 테이블보를 호텔 마냥 다 덮었어. 테이블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만한 병을 하나 세워가지고 장미꽃을 한 송이씩 테이블마다 다 꽂았어. 그러니까 호텔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요리사 주방 이렇게 가운, 하얀 가운 입고 막 주방 이렇게 큰 모자 쓰고 해서 5명이 나와가지고 서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신선설렁탕을 잔뜩 먹고도 엄청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 내일 금요일 서울역 쪽방 전화하고 노숙인들 다시 급식해야 되는데 전화가 없어.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하냐면 본죽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 근데 그 본죽 우리 강 총장 사모님의 동창이, 이제 동창이 그 최 사장이 지금 본죽 사장이야. 그런데 본죽에서 전화 와서 난 그 전화 받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된 거가 뭐냐면, 노숙자들한테 전에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자니까 하얀 잠바를 주고 되게 욕을 먹었잖아요. 모르고 까만 잠바를 줘야 돼. 왜 하루 저녁이면 뒹굴어서 하얀 거 싹 더러워지니까 누구 놀리는 거냐 그러고 하얀 잠바 주고 뺨맞을 줄로 욕을 먹는데, 아니 오늘 점심을 먹고 내일 점심까지 세 끼를 굶는 노숙인한테 죽 주면 또 뺨맞잖아. 누구 놀리냐고. 그래서 본죽에다가 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도시락 드릴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좋고요. 그런데 그 지금 저 서현역에 그대로 본사가 서현역에 있어요. 분당 서현역으로 차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가장 비싼 2만 몇천 원짜리 한정식 도시락, 최고급 도시락에다가 그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주방장 셰프 사진까지 붙였어. 청와대 주방에도 있었고 에이펙 정상회담의 주방에도 했다고 자기 프로필을 사진까지 붙인 최고급 한정식 도시락을 700개를 줬어요. 그거를 먹는데 그 다음날 노숙인들이 다 뻗어서 안 일어나. 그걸로 술안주를 한 거야. 엄청 좋은 한정식 도시락에 술안주가 됐어.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나서 못해. 제가 화요일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월요일날 이제 토요일 주일은 쉬어요.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영등포 호수 삼계탕입니다. 그러고 전화가 왔어. 거기 뭐 줬냐면 이만한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 투명한 통에다가 삼계탕 한 마리에다가 들깨죽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깨죽 삼계탕 2만 원이 넘는데 그거를 500통을 가져왔잖아요. 큰 탕차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대전의 반석교회한테 불고기 백반이 왔어. 또 500명분이 불고기가 엄청 많은데 하고 백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물어나르셨지. 응? 엘리야를 뭘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물어날려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또 물을 먹게 하시고. 저에게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이 불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듯이 나한테 그런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계속 물어날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서울역 노숙인들하고 또 부평역이고 주안역이고 여러 그 급식 현장에 노숙자들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불나서 밥차가 불타고 밥차 기지가 불타서 슬프고 괴롭고 힘드시고 한데 우리는 그 덕에 별미를 먹습니다. 들깨죽 삼계탕도 먹고 추어 장어탕도 먹고 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덕에 저도 별미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네요. 그런 신앙 고백 중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네, 하나님이 먹이시네요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화재를 왜 불이 탔나? 그거는 지금 서론이야. 본론 결론은 그 믿지 않는 강팍한 노숙인들 한 명 전도하려면요, 이 보통 사람들 10명, 20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노숙자들 매일 술 먹잖아. 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세상을 비관하는 거야. 그러면서 매일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쳤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술을 많이 취하니까 대소변도 자기 마음대로 가리지 못하고 싸는 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병들어서 세균이 감염돼서 노숙인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죽는 이유가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냥 싸니까. 왜? 정상인들도요, 길거리에 여러분들 아무도 술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갖다 부으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 되면 대소변을 자연적으로 싸는 거예요. 그걸 뭉개니까 지저분하죠. 막 냄새가 고약하고. 그런 노숙인들 전도하려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주목지리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노숙인들이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28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박습니다. 그런 강팍한 노숙인들이 28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부평역, 주안역 여러 군데 급식 현장에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 해갖고 1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000명.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들 먹이는 모습을 보고 이선구라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알아. 이선구 목사는 최고로 좋아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를 졸졸졸졸 목사님 저 어느 남대문 무슨 교회 나가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될 텐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나가고 어느 교회 나가요. 목사님 나오는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라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거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보세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 또 소망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도 영원히 변치 않고 떨어지지 않는 건 사랑이에요. 응? 그래서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 말과 립서비스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한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귀한 종 김상훈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쌀떡을 세우셨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야. 또 천사교회를 그냥 세워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행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100천만 기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같이 동역자가 되셔서 100천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100은 뭐냐? 전 세계 100개의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 지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근데 현재 74개의 해외 지부가 있어요. 100개의 나라에 선교 지부를 세워서 해외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그 해외 선교는 뭘 하느냐? 해외 지부는 뭘 하느냐? 아프리카에 빵공장을 아프리카 55개 나라에 빵공장을 세워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어린이들을 빵을 먹이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빵공장 세우는 일, 해외 선교. 그 다음에 해외 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없는 그런 아주 오지 마을에 마사이 부락이나 여러 이렇게 가면 병원, 의료시설, 보건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이 쭉쭉 벌어지고 막 그냥 구데기가 살 파먹는 구데기 욥기에 나오듯이 그냥 그 고름을 속에 구데기가 잔뜩 있는 그런 마이신 그 항생제 하나도 평생 구경도 못한 그런 곳에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이동병원이야. 그게 가면 간이진료소가 하나 생기는 거야. 엄청 큰 트렁크에 한 200여 가지가 넘는 의약품이 들어간 이동진료소가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또 굶주린 자 먹이고 그리고 하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해외 선교하는 거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빵공장을 세워주고 요번에는 이제 우리 김정국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일주일 전에 이제 갔다 왔어요. 보름 동안 가서 남아공에 움소투라는 곳에다가 빵공장을 세우고 에스와틴이라는 조그만 나라에다 또 빵공장을 세워서 4번째 빵공장을 세웠어요. 금년 가을에 이제 5번째, 6번째. 그런데 쉬운 5개 나라의 빵공장을 세우려면 5개씩만 세워도 10년 걸려. 김 목사님, 10년 안에 다 세우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0개 나라의 선교 지부가 빵공장 세우고 왕진 가방 보내고 또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해주고 또 그 지역의 어려운 선교사들 자녀들한테 목회자로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그게 해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00가 했으니까 천은 국내 1000개의 지부에 쌀떡을 세우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133번째 133번째 쌀떡이 세웠으니까 1000개 쌀떡 천사 쌀떡을 세우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오신 귀한 목사님들이 같이 동역해서 또 다른 지부를 이렇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000개의 지부에 쌀떡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 다음에 만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눈물 닦아주는 거를 10,000명의 은퇴하신 홀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이 쌀떡을 통해서 한 달에 쌀 10kg씩만 주시면 돼. 많이도 한 10kg. 그렇게 해서 은퇴하신 원로 홀 목사님들, 호레비 목사님들한테 하늘나라 소천하실 때까지 이 쌀떡에서 이 지역의 원로 목사님들, 홀 목사님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하나님의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100천만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맺을 건데요. 추운 겨울에 한 지하도에 6살쯤 된 소녀아이가 추운 겨울에 덜덜 떨면서 빵통 하나 넣고 구걸하는데 아까 교회 앞에 노숙자들 지나치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동전 넣는 사람, 돈 넣는 사람 없이. 근데 한 신사가 그 앞에 지나다가 그 소녀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 어린아이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구걸하는데 왜 이 아이를 안 돕고 외면하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이 신사가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도와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눈물 짓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말과 혀로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널리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동산교회 평택 3지부의 사랑의 쌀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입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